태양의 후예죠. 아주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실 그거 보고 그게 하도 이제 유명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봤어요. 보다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장조가 왜 저래?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 아내는 드라마 보는데 방해되니까 제발 조용히 있어. 그러다 이제 제가 그랬죠. 아니 진짜 육사 나온 대위는 나잖아. 쟤는 아니야.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헬기를 태워준 적 있어? 찝차를 태워준 적 있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무하다 말고 여자를 옆에다 태우는 정신 나간 육사 출신 대위가 어디 있어? 제가 FM대로 근무하다가 당시에 약혼녀였던 제 아내한테 해준 게 없었습니다. 데이트도 안 해주고 참 미안했죠. 그렇죠? 저도 송중기처럼 할 걸. 그 당시에는 국가를 위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즐거운 드라마를 저도 이제 너무 말도 안 돼서 안 봤는데 보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추억이 많죠. 사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 몰입이 잘 안 돼요. 자꾸 다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가지고 잘 몰입이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오전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우리가 한 지난주에 바이블 톡 인도자 미팅을 하면서는 경론을 벌였습니다. 예배 시간을 10시로 할 거냐 11시로 할 거냐 막 여러 가지 경론을 벌였는데 일단 당분간은 이제 10시에 드리게 되었습니다만은 다들 아주 밝고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와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저는 되게 졸려하고 피곤해하고 지체할 줄 알았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의 적응력 하나 정말 끝내준다. 어떤 바이블 톡들은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오전으로 옮기니까 마지막으로 뭐 MT도 다녀오고 1박 2일씩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제 오전 예배로 바뀌자마자 이제 오후에 뭐를 하고 즐기면서 살까 이렇게 포커스가 확실하게 변화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일부에 계시던 어머님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원래 있던 장년부 그룹이 이제 그대로 되신 것 같고요. 굉장히 어르신들이 같이 계시는 게 저는 좋습니다. 이 예배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액티브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되었건 또 우리 안내를 최근에 안내는 우리 국제부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 국제부 형제 자매들한테 격려 박수 좀 드릴까요? Thank you for the ushering international group. Yes, awesome. 굉장히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뭐 천안 그 다음에 뭐 전북 부안 이런 데서도 오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국제부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설교와 또 예배의 성찬과 나눔과 찬양과 그래서 이 예배는 다 함께 동참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어느 한 사람의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자리인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영적인 힘이 나더라고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 모인 자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자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광야와 강물입니다. 강물과 광야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PPT는 오늘 없으니까 뒤에는 보지 마시고 제 얼굴만 봐주세요. 송중기. 송중기가 무슨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못생겨서. 자, 이사야서 41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제가 광야에서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마 자매들 예배 때도 우리 제 아내가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눈 걸로 기억하는데요. 광야라는 주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최근 작년 들어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 물과 광야를 놓고 오늘 함께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뭔가를 예고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 첫 번째, 강물에 관한 것입니다. 메마른 산, 여기에 보면 메마른 산이라고 하는 18장 18절의 말씀, 이 메마른 산, 광야 비슷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메마른 산들이 존재를 합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1년 내내 바람으로 말려진,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와서 800m 고지의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해로 빠지는 그러한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 땅은 항상 메말라 있는 광야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약 300~400ml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한 해 비 잘 오면 하루에도 100ml씩 오죠. 그래서 이 한국은 연간 한 1,500에서 1,700ml 정도의 강수량을 보이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은 강수량인데다가 워낙 건조한 지역이라서 그곳은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사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곳을 강물과 샘물과 못으로 또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만든다라는 예언을 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면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주 메말라 있는 광야에 우기가 찾아오면 1년에 약 3개월간의 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우기의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이슬이 내리듯이 비가 내리는데 바로 그때에 그 메마른 광야에 물이 흐른다고 해요. 물론 그 정도의 비로 메마른 광야를 수풀이 우거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광야 지역에 연못을 만듭니다. 돌로 된 산을 깎아서 물이 흐르는 길을 만들고 그 1년에 얼마 내리지 않는 물을 그 우기에 받아서 커다란 저수조를 만들고 오아시스를 만들곤 했죠. 그들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살아남는 방법은 만들어냈지만 그 사막에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돌 올리브가 울창하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뭔가의 가능성만 요만큼 보다가 끝이 난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잘 살펴보면 이처럼 완벽한 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조각조각 난 현상들을 모아서 뭔가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때를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민감하게 그것을 포착해내고 살려내다 보면 메마른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없이 메말라 죽어 있는 곳을 생명의 동산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강물, 어떻게 그 광야에서 강물이 흐르게 할 수 있겠는가? 이 강물은 다름 아닌 바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펼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하나 지었다고 그랬는데 그 죄 중에 하나는 생수인 나를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성경 전반에 걸쳐서 생명의 물,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생명, 그리스도 예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계속 목말라 하면서 살지만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갈증들이 해결됨을 상징하는 글이 바로 이 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어있는, 목말라 있는 이 메마른 산과도 같고 광야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듯이 생명의 물을 솟아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의 샘물을 받는 자만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어서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살 것을 긁어 모아서 겨우겨우 연명한다 할지라도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강물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이 광야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존귀한 생명의 장소로 변화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변화되어진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잘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켰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워지고 여유로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물, 성경을 보시면서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목해서 살펴보십시오. 아주 재미있게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광야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아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이사야가 활동을 하던 시대는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때인 우시야 왕이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우시야와 히스기야를 잇는 그 시기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시기였어요. 물론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 아주 최악의 왕이죠. 그러한 므낫세 시대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불길한 저주와 같은 예언들에 대한 말씀들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무슨 광야의 이야기고 무슨 경고의 이야기고 그렇겠느냐.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세상은 광야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의 물을 만나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요. 이곳은 낙원이 아닙니다. 비록 우기에 비가 쏟아져 내린다고는 하지만 광야는 여전히 메마른 곳으로 우기만을 기다리며 연명하는 곳에 불과한 가혹한 현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일깨워 주기를 이 세상은 광야이며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성전이 하늘나라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 땅에 구현한 것이다, 하늘나라의 그림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영적인 존재 내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형, 그림자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모순이 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이곳을 낙원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인데 살수록 가진 게 늘어나고 소유한 게 늘어나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더 가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통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몰입이 되고 그것에 도취되어져서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살아야 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어느덧 그 메마른 광야에 멋들어진 물길을 내고 엄청난 저수조를 만들고 그것으로 연명해 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이 낙원인 줄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작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치 순간순간 정신 착란이라도 걸린 것처럼 뭔가를 또 꾸미고 있어요. 뭔가를 더 만들고 있어요. 결코 될 수 없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잠시나마 그 비가 내리는 광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 우리의 한계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이죠.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 잠시의 순간에 하늘나라의 맛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속지 말아야 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한눈을 팔다가도 다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 네. 드라마에서 멋지게 꾸며놓은 장면을 상상하다가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비참할 거예요. 현실과 너무 다르잖아요. 헬기가 무슨 대위를 태우러 와요. 뛰어가야지.
데이트는 무슨 경고받고요, 징계받습니다. 업무 태만이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환상에 젖어 사는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환상, 자기가 만든 꿈, 자기가 만든 허상을 쫓으려고 할 때 그 가운데 복음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고,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극단적인 비관 속에 생명이 피어나는 아이러니를 포함하고 있는 책이더라 이거죠. 그 극단의 비관이 최고의 믿음과 앞으로 올 세상, 즉 내세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만 믿을 수 있다면,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넓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어야만 하는 알 수 없는 수많은 고통, 슬픔의 순간조차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잠시 좀 멍해졌어요. 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당신 어떻게 지내? 남편 표정이 멍하면 아내가 금방 알아차지, 이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피곤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몸이 건조한 것 같고, 성경이 손에 딱 잡히지 않고, 갑자기 살아 꿈틀대던 말씀들이 회색으로 빛바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은 순간이 있었어요. 역시 삶은 광야 속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대로 가지 않습니다. 실망스럽죠. 왜 도대체 뜻대로 되는 게 이렇게 없을까? 그 순간 지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지만 의료봉사를 어제 또 다녀왔습니다. 그 정신없는 멍한 순간 속에서 아무튼 대전의 평화의 마을의 노숙자 센터에서 의료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치과 원장님들, 형제들이 가서 하고, 정말 고급 형제들이 가서 의자 날르고 뭐 약 만들어서 제조해주고 뭐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게 없는데요.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웬일인지 온통 마음이 평화와 여유로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참 믿기 어려운 경험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와 더불어 성경을 공부하는 순간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시급으로 따지면 그 자리에 간 형제들을 인건비를 따져갖고 계산하면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 고용하는 데만 돈이 들고요. 그 시간 가서 그분이 일한 것도 돈이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세상에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견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봉사를 할 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지고 뭔가 여유롭게 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우리 작년부 우리 김종태 아버님과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8분, 9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좀 영적으로 힘들고 좀 팍팍해지고 그러면 성경 공부에 한번 들어가 봐. 뭔가 힘이 날 거야. 그렇죠? 여기에 딱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성경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거죠. 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예배 오시는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올해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를 위해 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성경 공부를 들어가시든지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든지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기억하는 자리예요.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아무런 답이 없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그 자리에 희망이 생기더라. 우리가 함께 만나서 누군가와 복음을 나눌 때 희망이 생기더라. 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예수님께 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더욱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러한 자리에 동참을 해서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광야, 이 세상은 광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힘든 게 당연한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힘든 걸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어야 돼요. 힘들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새로워지는 것은 속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팍팍해질 거예요. 좀 더 지나면 여러분 누리던 건강도 잃어버릴 겁니다. 그때 즐길 걸, 그런 이야기를 젊은 형제자매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년부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지혜가 많고요,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희망은 우리가 이 세상이 광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앞을 향해 가는 곳에서 생겨나리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6절) 28절.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땅이 흔들렸다고요. 그러나 한 번 더 흔드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겠노라. 그 사라질 세상 위에, 광야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희망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가지는 꿈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말재주가 없고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잠실 주중예배 때 설교 말씀 때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월계동에서 모이는 그 주중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주중예배 모임에 다녀오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새로운 영감을 주셨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이게 힘써야 하지만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내 생각대로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오기 힘든 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못 와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제자를 삼고 있는 곳에서 모임을 만들고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마치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졌던 형제 자매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의 사역이 생겨났던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방화동에 살고 있는 우리 강승만 형제 집에서 주중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시작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먼 곳이지만 그곳 지역에서 모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현 형제께서 광주로 내려가셨잖아요. 그렇죠? 광주에서
열심히 제자를 삼기 위해서 수고하시라고 엄청나게 격려드리고 부담으로 받아들이셨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교회를 지을 책임은 형제님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국가가 월급 주고 교회 세우는 일,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혼자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대전에도 우리 3부 예배로 가셨지만 정대현 목사님이 도와주고 있는 대전에도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또 삼봉과 의왕 수원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분당교회도 있지만 또 안양 지역에서 주중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는 곳곳마다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광야에 꽃이 피고 광야에 샘물이 흐르는 순간이 그 순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쳐나겠습니까? 강물과 광야입니다. 기억하시고 힘내는 한 주가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